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의 말씀을 우리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의 말씀 신약성경 365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같이 공독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에 자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선택의 기로에서라는 말씀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은 선택의 결과와 해석의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삶의 매 순간 선택의 기로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느냐, 또 어떤 가치관과 눈으로 인생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결정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에 보니까 사람은 보통 평균 하루에 150번 정도의 선택의 기로에서 방황하고 갈등하며 산다고 합니다. 아마 오늘 교회를 오실 때 갈까 말까 선택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옷을 입을까 선택하신 분도 계시고, 걸어갈까 뛰어갈까 택시 탈까 자가용 타고 갈까, 각자 전부 다 생각들이 또 선택이 있을 거예요. 머리를 감고 갈 것이냐, 오늘은 뭐 향수를 어떤 걸 뿌릴 것이냐, 이게 모두가 내 삶에 한 150여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신앙의 결과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진짜 오래된 책이긴 한데요, 지난 2006년도에 소면의 아름다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참 감동적인 책입니다. 이 저자인 필립 시먼스라는 분은 어린 나이에 평론과 단편 소설을 내면서 활발히 활동하던 주에 그의 나이 35살에 류게리병이 오게 되었습니다. 의사로부터 당신이 이제 5년밖에 살지 못한다라는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이 필립 시먼스는 자신의 삶을 가리켜서 매일 한 번에 찻숟가락 하나만큼씩 생명을 덜어내는 것 같다고 표현을 합니다. 절망의 날을 그렇게 은유적으로 표현을 한 거죠. 하지만 그는 날마다 당하는 이 느리고 성가신 폭력에 시달리면서도 의사가 정해놓은 삶의 날들을 훔쩍 뛰어넘어서 꿋꿋이 생을 이어가면서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세상의 관념으로 본다면 그의 남은 생은 어둡게 덧칠되어 있어야 되지만, 그는 오히려 매일 체감하는 고통을 통해서 제대로 살아가는 삶의 기술을 터득했다고 합니다. 죽음이 언제 들이닥칠지 모른다는 공포가 항상 눈앞에 매달려 있는 나날들은 그에게 있어서 결함 있는 삶이 어떻게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는지를 생각하는 기회가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성찰 속에서 우리의 인생이 불완전하기 그지없지만 그 속에 신비를 담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가 남긴 메시지의 일부입니다. 지금 나는 휴지 한 장 들어 올릴 것조차 힘겹다. 하지만 병에 걸린 덕분에 나의 행동을 신성의 맥락 안에서 바라보게 되었다. 건강할 때는 수건으로 아이 얼굴을 닦아주는 일 같은 것이 귀찮게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런 식으로 누군가와 내 삶을 나눠 가질 수 있음에 감사하다. 까마귀가 들판에 내려앉는 것을 볼 때, 아이가 빵에 버터 바르는 것을 지켜볼 때, 밭에 심은 콩에 대해 열심히 이야기하는 늙은 농부의 얼굴을 바라볼 때,
나는 이제 그 순간을 모든 것을 귀찮은 것이 아니라 신성한 것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 나는 아름다움을, 그 신성함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다. 자신의 절망스러운 삶을 전혀 다른 해석의 틀로 선택해서 읽어내는 그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감동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의 선택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행복해질 수도 있고요, 불행해질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고 우리가 매 순간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지는 거죠. 작고 사소한 선택은 우리의 삶에 다양한 빛깔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하지만 크고 본질적인 선택은 우리의 삶의 의미와 깊은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현실에 안주할 것인가, 아니면 현실을 박차고 나갈 것인가, 그 어느 것 하나 쉽게 결정할 것이 없는 힘든 선택입니다. 어떤 분은 결혼 생활을 더 이어갈 것인가, 어떤 분은 이 사업을 더 진행할 것인가, 어떤 분은 일을 더 내가 계속 해야 되는가, 어떤 분은 내가 교회를 더 다녀야 되는가. 우리는 항상 그러한 큰 선택의 기준에 어려움들이 있어요. 힘듦이 있어요. 만약 여러분 가운데 어떤 것을 하나를 선택한다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왜 주저하는 거죠? 그 선택은 내가 하는 거잖아요. 그 결과에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본인이 책임져야 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연약한 게 뭐냐면 이 책임을 항상 누군가에게 떠넘긴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른이 뭡니까? 어른은 자기 말에 행동에 책임을 지는 겁니다. 아이들은 자기가 행동한 말에 대해서 부모가 책임을 져주는 거예요. 근데 어른들 가운데서도 보면요, 아직 성숙하지 않은 어른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다 일을 벌려놓고 이제 그 결과가 힘들면 나 몰라, 나 이거 감당할 수 없어, 누군가에게 떠넘깁니다. 그리고 도망가고 싶어 합니다. 이건 어른으로서의 모습이 아니죠. 저는 바라건대 우리 소망교회 성도님들은 다 어른이잖아요. 좀 어른스러워지세요. 할렐루야. 그럴 때 뭐예요? 책임질 수 있는 신중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에 있어서 행동함에 있어서 우리가 항상 신중함이 있어야 된다. 왜?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여러분을 평가절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어른에 갔다는 게 아닙니다. 자, 오늘 우리 히브리서를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데,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했고 어떤 삶의 결과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히브리서 11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에서 모세를 등장시켜서 이제 그가 어떤 믿음의 선택을 했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특별히 본문을 보게 되면 24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뭐예요? 장성해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아 칭함받기를 거절했대요. 첫 번째로 그는 무엇을 선택했느냐? 공주의 아들아 칭함을 거절함을 선택했어요.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당시의 애굽은 초강대국입니다. 왕자의 신분을 버리고 평민의 삶을 선택한다? 여러분, 이게 결코 그렇게 쉬운 결정이 아니에요. 여기서 거절하다는 말의 원어의 뜻을 보면 부정하다, 인연을 끊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는 완전히 결단한 거예요. 어설프게 결단한 게 아니고 완전히 의지적으로 자의적으로 결단해서 행한 거예요. 25절에 뭐라 그래요? 25절에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의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여기서 좋아하고라는 헬라어의 원어를 보게 되면 선택하고라는 거예요. 좀 달라지죠, 내용이. 그죠? 좋아하는 거와 선택하는 거는 의미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본문을 보게 되면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날을 누리는 것보다 뭐예요? 더 선택했다. 이것은 모세의 결정적인 결심의 적극적인 측면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세 번째 뭘 선택합니까? 26절 말씀 같이 본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당시 애굽은요 어마어마한 보화가 많은 거예요. 그 속국들로 조공받은 보화가 엄청났던 거예요, 비율을.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모욕을 더 값진 것으로 여겼대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의 삶을 오늘 본문의 세 가지로 나름 정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공주의 아들이라 거절함을 선택한 사람, 공주의 아들이 되어서 죄악의 향락을 누린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학대받는 길을 선택한 사람,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더 값진 것으로 여기고 선택한 사람, 한마디로 바보 같은 사람. 안 그렇습니까?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이게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 좋은 자리, 좋은 신분, 좋은 위치, 출세가도가 보장되어 있고 삶을 편하게 살 수 있고, 근데 굳이 뭔 의협심으로 뭐 잘났다고 바로의 공주 아들이는 거절하고, 그 궁전에서 누리는 그 쾌락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하고, 그리스도를 받는 수모를 선택하고. 여러분, 이게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이걸 뭐라 그래요? 믿음의 선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선택은 뭐예요? 바로의 공주가 되는 거, 아니, 공주의 아들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선택의 기도가 있잖아요. 그리고 수모 겪는 것보다 칭찬 듣고 영광 받는 걸 선택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와 재물이 가득한 것을 선택하면서 그거를 나는 믿음의 선택이라고 우리는 자기 스스로 위로하잖아요. 그것도 믿음의 선택일 수 있어요. 개인적 신념이 믿음이니까. 그런데 그러한 개인적 신념의 믿음을 선택한 사람들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냥 그리스도인이지. 그냥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지. 참된 거듭난 성도의 삶의 자세가 모습이 아니란 말이에요. 모세는 그냥 히브리인 어떤 형태의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그는 뭐예요? 하나님의 진정한 사람,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선택한 거예요. 그것을 선택할 때 뭐예요? 부귀와 명예와 쾌락과 모든 것들을 포기할 수 있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의 삶이 이와 같은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를 때 베드로, 또 야고보, 요한은 그 그물 깁는 걸 즉시 버려두고 뭐예요? 바로 쫓았어요. 가치관을 내려놓습니다.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내려놔요. 명예와 내가 의지하고 있는 거, 힘들, 권력들, 물질들, 건강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즉시 따라가는 거예요. 그 선택이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이찬수 목사님, 이분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29개 교회를 분리 개척하고 또 11개 교회를 더 이렇게 이제 분리해서 보내는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 하나님의 기쁨 되는 목사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 되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라고 막 울부짖으며 기도했대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나의 기쁨이 뭔지 아냐? 뭡니까? 개척교회에서 피눈물 흘리는 목사들의 눈물의 기도니라. 네. 한국 교회를 볼 때 나의 기쁨이 되는 것은 작은 교회에서 정말 뼈가 부서지도록 아픔 가운데 신음하며 기도하는 고통의 눈물을 흘리는 그 종들이니라. 거의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 보내야겠다. 보내야겠다. 그래서 보내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또 우리 소망교회 오신 분들 하나님의 기쁨의 2배 되는 분들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이제 여러분을 좋아하는 이유가 특히 멀리 사신 분들, 저 서창 이지구 서창 이지구에서 우리 교회 올 때 아이 큰 교회가 한두 교회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뭐 아파트 앞에도 뭐 이렇게 번듯한 교회들이 많아요. 그 교회를 피해서 이 상가교회에 오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저하고 뭐 피 한 방울 나눈 사이도 아니고 뭐 가족도 아니고 제가 뭐 돈을 꿔준 분도 없고 무슨 뭐 채무 관계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어떤 뭐 은혜 관계도 아니고 야, 여러분 참 귀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있어서 제가 행복한 목사예요. 그러니까 저를 행복하게 해주시니까 하나님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야, 윤여자 집사야, 너 그래도 너 시커먼 김한효 목사 행복해주는 집사야. 손정란 집사야, 너 그래도 소망교회 김한효 목사에 위로되는 집사야. 할렐루야. 네. 제가 이 2분을 언급한 이유는 저 2분은 어떤 말에도 상처가 안 받아요. 저 연세가 되면 시험 들 수가 없어요. 네, 그냥 은혜지, 그렇죠? 네, 50대만 돼도 아, 왜 내 이름을 자꾸 부르고 그래 그러는데 70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불러만 주세요, 목사님. 네. 이것도 선택한 거예요. 우리가 행동함에 있었을 때 모세처럼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잠시 쾌락, 타락을 즐기는 것을 택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젊은이들. 그래서 많은 젊음의 후회를 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기성세대들은 그렇게 살지 마라, 그렇게 살지 마라 권면하잖아요. 젊은 세대가 그거를 듣습니까? 잘 안 듣잖아요. 왜 부모는 자녀에게 공부하라 그래요? 살아봤으니까, 경험해봤으니까. 후회하지 말라는 거죠. 왜 목사가 여러분에게 신앙생활 잘하라고 합니까? 후회하지 말라는 거죠. 제가 가장 가슴 아픈 거는 참 예수 잘 믿다가 교회를 안 나온 분들 보면 가슴이 아파요. 그러면 주변에 그런 분들 있잖아요.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 헌신하고 정말 봉사했던 분들, 여러 모양으로 시험이 들어서 교회를 떠난 분들 우리 주변에 있어요. 그분들에게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조심스럽게 권면드린다면 다시 교회를 선택하고 다시 예배를 선택하고 주님을 선택하고 은혜를 선택하면 어떨까? 물론 주님이 선택하시는 거지만 딱 한 번 그런 마음이 있다면 가까운 교회에도 가서 주님을 다시 만날 수 있다면 여러분 좋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네. 근데 왜 우리가 돌아오기 힘든 줄 아세요? 처음엔 내가 괴로움으로 집을 떠나요. 학교도 그만두고 직장도 그만두고 뭐도 그만두고 괴로워서 산속에 들어가 사는 분들도 있고 바닷가에 사는 분들도 있고 아이 나라를 떠난 분들도 있고 아예 보기 싫다 이 도시를 탈출한 분들도 있어요. 근데요 처음에는 힘들어요. 그게 여러분 예수 잘 믿다가 교회 나간 분들 굉장히 괴롭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주일날 어디 교회 갈지 몰라요.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이혼 바로 하신 분들 굉장히 힘듭니다. 또 부모님 이렇게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분들 이렇게 경험하면 가정이 힘들어요. 저도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 매일 출근 시간만 되면 문 열고 들어오시는 것 같은 거예요. 한 3개월 동안. 야, 그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돌아가시는데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여전히 그냥 가슴이 벌컥벌컥해요. 그냥 문 열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계속 느낌이.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익숙해져요. 어느 순간부터 교회를 떠난 삶이 익숙해지고, 여행 다닌 삶이 익숙해지고, 이혼한 삶이 익숙해지고, 그냥 혼자 있는 것이 익숙해지고 즐거워져요. 왜 그러죠? 달콤하기 때문에. 그 달콤함이 뭐예요? 자유를 맛본다는 거예요. 해방됐다. 자기 마음껏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살아도 누구 하나 거기에 대해서 간섭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죄의 향락입니다. 쾌락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면 누구 하나 타치할 수 없는 거예요. 누구 하나 간섭할 수 없어요. 누구 하나 아닙니다고 말할 수 있는 주변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가 어떻게 살든 어떤 행동에도 제재를 받을 수가 없어요. 잠시 죄악의 향락을 누리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학대받는 길을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거 쉬운 거 아니잖아요. 힘들잖아요. 고통스럽잖아요. 여러분, 결혼 생활하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학생이 공부하는 게 쉬운 게 아니고, 내가 사업체를 이끄는 것도 쉬운 거 아니고, 내가 여러분 또 월요일날 일터 나가서 일하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예, 다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목회가 쉬운 줄 아세요? 그래서 한 일주일씩 한번 설교 시키려면 부탁을 드려볼까? 우리는 누군가 거 다 쉬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도 쉬운 게 아닙니다. 다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잠깐의 향락을 누리는 것보다 그 속에서 얻어지는 기쁨이 뭐예요? 그걸 참고 견딜 때 얻는 기쁨이 더 크기 때문에. 할렐루야. 거기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거기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더 위대하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는 거예요. 향락에 사로잡힌 자들은 항상 이기주의적이에요. 그러면서 항상 합리화시킵니다. 그리고 자기의 잘못된 걸 항상 포장합니다. 그리고 이유를 다 만들어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요, 사람이 어느 때 살아오는 줄 아세요? 받은 은혜를 잃어버릴 때. 여러분, 싸울 때 보면요, 왜 싸워요? 받은 사람 받은 은혜는 기억하잖아요. 내가 한 것만 말하지. 내가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했는데, 내가 교회에 어떻게 했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고, 목사에게 어떻게 했고, 어떻게 했고, 어떻게 했는데, 내가 부모에게 어떻게 했고, 내 남편, 내 아내에게 어떻게 했는데. 그게 뭐가 중요해요? 그때 좋아서 했으면서. 그땐 좋아서 했잖아요. 근데 왜 그걸 무기 삼죠? 사단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때 받은 은혜가 있어서 했잖아요. 받은 사랑에 감동돼서 우리가 헌신해 줬잖아요. 할렐루야!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교회 떠난 분들, 내가 교회 어떻게 했는데,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했었죠. 합리화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선택은 갈등되는 거예요. 왜? 힘든 거니까. 선택은 괴로운 거예요. 책임을 져야 되니까. 내가 이 한 여인을 선택하고 남자를 선택해서 결혼했으면 서로 책임을 지는 거예요. 자녀를 낳았습니다. 부모로서 책임을 져야죠. 부모가 연로해집니다. 자녀가 장성했습니다. 당연히 자녀가 부모를 책임져야죠. 할렐루야. 이게 순리 아닙니까? 근데 자꾸 이유가 많아요. 안 하는 분들 보면. 여러분, 직장에 나가시면 그 회사를 책임질 마음으로 열심히 일해주세요. 할렐루야. 뭐 잠깐 이따 갈 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교회를 함께 세우는 겁니다. 함께 책임지는 거예요. 그 영혼을 책임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부담이고 짐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동역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모세가 택한 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선택했다. 왜? 상조신이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 땅에 잠깐 내가 이런 것을, 쾌락을, 향락을, 금은보화를 택해서 순간의 위로함을 택한 것이 아니라 지금은 내가 처절한 삶일지라도 반드시 뭐야? 하나님 주실 뭐야? 상급을 바라보았다. 할렐루야. 이찬수 목사님이 그 교회를 불리게 적할 때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바라본 거예요. 여러분의 수고, 여러분의 헌신, 여러분의 열심, 여러분의 믿음을 누구는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기억한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을 복을 쏟아버리면 안 돼요. 깨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고 정말 최선을 다하는 삶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그럼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삶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또 내 가까이 있는 지체가 연약한 지를 사랑하고 섬기는 거 누가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상 주시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주는 게 아닙니다. 모세는 그거를 바라본 거예요. 이 세상 사람은 나를 몰라줘도 주님은 기억하시겠지. 주님은 아시겠지. 내가 바로의 공주보다, 공주의 아들보다 그냥 히브리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좋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가 등장합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착 이후에 그 땅의 문화에 동화되면서 우상 숭배에 빠져드는 백성들을 세겜 땅에 모입니다. 세겜 땅에 모아요. 다 다른 세겜 물드는 사람들 모아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결단하라는 거예요. 결단. 하나님을 선택할 거냐, 세상을 선택할 거냐, 분명히 하라는 거죠. 아모스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짐진자, 짐꾼이라는 뜻인데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로서 죄와 버탄 이스라엘 향해서 준엄하게 꾸짖었던 하나님의 참된 일꾼이었어요. 그러니까 꾸짖었는데 그는 추방당하고 맙니다. 베델 성소에서 추방당하고 맙니다. 반면에 베델 성소의 제사장 아마샤는 아주 꾀가 많은 사람이에요. 야근 사람이에요. 기회주의자였어요. 그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아마샤는 자신의 빵을 안정적으로 얻기 위해 불의한 왕의 비위를 맞추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서 제사장에서 버림받고 그 성소에서 추방당하는 일을 당하게 되고, 한 사람은 비위를 맞추는 하나님과 뜻과 상관없는 세상의 눈높이에 맞췄던 걸 통해서 빵을 선택한 결과 그는 그 자리를 보존하게 됩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오늘날 그런 목회자들 많습니다. 정부가 진보적이면 진보를 칭송하는 목회자가 많고, 정부가 보수적이면 또 보수를 확 하는 목사들 많습니다. 그 성도가 사회적 지위가 높고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명예가 높은 분이 있으면 삶을 어떻게 살아도 관심 없습니다. 그냥 칭찬하기 바쁩니다. 왜? 그래야 내가 보존되니까. 그래야 교회가 정말로 운영되고 유지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면서 그분의 신앙이 병듭니다. 그분들이 교만해집니다. 그분들이 주인이 됩니다. 주인 행사합니다. 재판하기 시작합니다. 판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보다 위에 있어요. 그러면서 서슴없이 이 교회는 내 교회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목회자, 그런 장로님들, 그런 권사님들이 있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러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늘 선택해서 어떤 걸 선택하느냐. 돌아온 탕자 보세요. 그 마지막 순간에 자기 아버지 집을 선택해서 돌아갔을 때 회복되잖아요. 초라하고 깨지고 상처나고 부서져 있는 실패한 인생, 완전 회복될 수 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마지막에 아버지 집을 생각나게 하시잖아요. 야, 내 종들은 차마 이거보다 낫다. 내가 일단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난 종의 신분을 살아가도 아버지 집에 있는 게 낫겠다. 돌아왔을 때 그는 생각해보지 못했던 아들의 지위를 다시 얻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에서 실패하신 분 계십니까? 가정이 실패한 분, 내 인생이 실패한 분, 내 일터, 내 사업, 모든 것이 실패한 분들 계세요? 괜찮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시면 됩니다. 그 선택이 우리 가운데 놓여 있어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세요. 할렐루야. 기분으로 예수 믿지 마시고, 감정적으로 예수 믿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예수 믿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잘 섬겨주세요. 기분 따라 섬기지 마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섬기세요. 제가 기분 따라 목회하면 되겠습니까? 감정 따라 설교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내 생각으로, 내 감정으로 이입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요구한 건 뭡니까? 누굴 선택하냐? 멍성멍성하는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 뭐라는 줄 아세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위대한 겁니다, 이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자유의 길에서 벗어나서 매임의 길로 접어들 때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 아집과 헛된 공명심에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할 때도 있어요. 또 어느 때는 단호하게 선택해야 되고 뿌리쳐야 될 자리에서도 머뭇거리는 우리의 약함들이 있어요. 내가 죄를 결단하고 포기하고 버려야 되는데 아직도 그것을 버리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 관계성 정 때문에. 벌써 30년, 25년 전 이야기입니다. 25년 전 이야기죠. 제가 서울에서 사역할 때, 교육청 사역할 때 그 동네에 충격적인 뉴스가 나왔어요. 9시 뉴스가 나온 겁니다. 이게 뭐냐면 아버지와 14살 된 아들이 둘이 살고 있던 집이 나왔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생계가 어려운 거예요. 이제 그런 어떤 일이 수익이 어려워서 자녀 키우기 힘드니까 보험을 들은 거예요. 보험을. 이렇게 여러 가지 보험을 아들 앞에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술을 많이 먹고 와서 그 잠자는 아들을 깨웁니다. 아들아, 이게 참 힘든 건데 너 아버지가 정말 미안하구나. 아버지 말을 네가 들어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근데 너와 내가 살 수 있는 거, 네가 대학도 가고 살아야 되는 거는 아버지가 이 길밖에 없는 것 같다. 뭔데요, 아버지? 팔 하나를 잘라야겠다. 할 수 있겠냐? 아이가 웁니다. 그리고 하세요. 실제로 자른 거예요, 이게. 그 보험 돈이 뭔지. 연약함이 있어요. 그는 그 살아가기 위해서 올바른 선택이 아닌 잘못된 선택한 결과가 얼마나 큽니까? 결국 아버지가 구속이 됐습니다. 그 아들 어떻게 됐을까 참 궁금합니다. 다시 붙일 수 있을까요? 평생 불굴 사야 되고 장애로 사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신중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를 우리가 살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잘못된 삶과 여러분 혹시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다면 이제 올바른 것을 선택해 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괴로울 때 주님 바라보세요. 괴로울 때 참잇을 바라보지 마시고 처음처럼 바라보지 마시고. 어제 가게 갔는데 손님이 참이슬이요? 처음처럼요? 뭐요? 뭐 종류도 많아요?
주님 바라보세요. 괴로울 때 주님 바라보시고, 답답할 때 찬양하시고, 힘든 선택할 때 말씀 보시고, 기도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후회 없는 인생, 멋진 인생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